선생님 오늘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도와주셔서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서 9장 1절까지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 아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베라마로 나가실세 길에서 저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희들이 연락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너희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 일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문제가 많은 병을 받고 장로들한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범인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만의 사람을 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행동하며 계속해서 거리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수어 이르시되 사탄아 예수를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하는 없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제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제사들과 함께 못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전환점을 맞이했으니까 이 전환점 전과 후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다른 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쭉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이제 예수님 퀴즈를 보셔주셨어요. 퀴즈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용히 하자.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분을 얘기를 하시고 플러스로 뭘 얘기를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왜 여기가 분기점이 되느냐. 이 전과 이 후가 뭐가 다르냐. 딱 하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이때 처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실 때 자기가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자기의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걸어가는 길,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시에 제자들의 오해도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두 장 뒤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결국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2제자들도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27절을 한번 봅시다.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자, 마가복음은 이제 길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곧 제자들의 길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이유가 뭐냐면 길에는 누가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사적인 공간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적인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걸 물어보셨다는 건 사람들도 듣게 하시려고 길에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에 베드로가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예수님은 자, 주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자, 우리 작년에 표현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자,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런데 또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신분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베드로한테 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 오해가 여전히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인자다. 그러면서 그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예수님이 스승이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인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항변하기 시작했다는 건 마치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 틀렸어요. 그 길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요, 구원자세요 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겠다는 길에 대해서 베드로가 감히 거기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은 주인이고 그리스도인데 실상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에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자,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요거랑 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새가족반 이걸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사랑에 초대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초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초대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장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이 그 사람에 초대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자, 사람의 일은 뭐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일은 뭐냐면, 자, 베드로가 있는 이 시대 유대인들의 상황은 현재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 독립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베드로, 여러분도 조금 이제 알겠지만, 베드로는 나름 중산층의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을 했어요. 배도 버리고, 모든 직업도 버리고. 그래서 사람이니까, 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뭘 해야 돼요? 입신양명을 해야 된다. 자기도 성공해야 돼. 근데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네? 사람도 따르기 시작하네? 5,000명, 7,000명도 먹이시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이대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처럼 보이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길, 곧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길.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따라야 하는 길이 뭔지. 그게 뭐예요? 내가 걷는 길이 너희가 따르는 길이잖아. 근데 내가 걷는 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대요. 자기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구하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길이 뭐예요? 똑같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듣고 어때요? 예수님이 고난 받고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각지의 청년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뭘까요? 자, 공교롭게도 우리 세자축방 2장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기 시작하는데, 이 세자축방 2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어? 하나님 창조를 하시는 게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부족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세가축방 2장 잘 이해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창조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이 좋고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일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돼. 설교는 일해야 돼. 예배는 일해야 돼. 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한테도 대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성경은 일해야 돼. 자, 베드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 내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니까.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난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 못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항상 나는 해피한 사람이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분란이 없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지만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난받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자, 근데 그게 무슨 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매주 그냥 주일에 신앙생 나오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한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봐요. 전도사님 모르죠. 여러분 삶에 어떻게 말씀이 채워져 있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고 좀 동의가 안 되는 일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항변하고 있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도
그리고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그리고 불만을 품는 것도 항변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뭐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항변하는 거랑, 물론, 뭘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뭘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안 돼요.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왜? 안 하면 편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35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겠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38절을 보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세기 고대 지중해 사회 1세기에는 그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부끄러운 행위,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만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 전도사님 아까 잠깐 우리 젤리 사러 갔는데 요 아파트 앞에 여고생인지 여중생인지 한 4명 정도가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젤리 2개를 사서 하나는 쟤네한테 줘야 되겠다 하고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보고 젤리를 사고 딱 나왔는데 있었어. 근데 갑자기 순간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내가 남학생들이었으면 내가 갔을 것 같고 조금 더 어렸으면 내가 갔을 것 같은데 교복을 입었어. 여고생들인데 그러니까 왜 거기에 교복 입고 저러고 있지? 어쨌든 말 걸었었어야 되는데 올라와서 젤리를 두고 아니야 내려가자 하고 딱 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떠나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면요 놓쳐요. 우리가 이 시대나 그때나 우리가 선뜻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보면은 강동구 주변 일대만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하는 무슨 이웃 이런 게 있어요. 어플이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뭐 하면은 이웃 친구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걸 왜 깔았냐? 내가 강동구 시민도 아니고 요거 좀 하면서 전도 좀 한번 해보려고 내가 다운을 받아봤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지금 내가 교회를 가고 있어. 교회를 가고 있으면서도 여기 있는 애들한테 교회 같이 갈래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 게 우리라고요. 왜? 자,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은 뭐예요? 오시자마자 모든 길을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죠. 회개하라고. 이걸 말씀하시던 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상시의 모든 말은 사실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짤리주고 쟤네들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 또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족반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그 열심 때문에 뭘 하세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우리랑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실 길이 뭔지 알아요. 아,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뭐 하세요? 걸어가신다고. 자,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 3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안 따라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초대받을 수가 없고, 그럼 예수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이룰 수 없고, 그러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베드로처럼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세가족반도 안 하고 다른 것들도 안 했으면, 아, 도대체 나한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왜 가라고 하는 거지? 그거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러신 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좀 융통성 있게 좀 해주세요. 좀 금일이 좀 열어주시고, 좀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잖아요. 배워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서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은 내가 불행해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모르면 사람들처럼 나 그냥 이 땅에서 즐길래 이렇게 말하기가 편하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부끄러워하고 이걸 거부하면요, 교회에 계속 나와도 그렇게 평생 살아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난 평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말로는 고백했는데 정말 살아가는 삶은 베드로처럼 그 길 안 길어.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갔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도 널 부끄러워한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좀 그렇게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론 따질 수도 있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 길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가셨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부디 나의 이 생각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생활의 이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믿음 생활,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의 성적이나 여러분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아니라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상관없던 길, 어쩌면 난 세상에서 즐길래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길에서 멈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길이 고난받는 길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 길이 힘든 길인 줄은 알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끄럽지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부족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복음을 위해 사는 sak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가복음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길을 알지만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행동을 위해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박사님 저기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뜻하신 것을까지 하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사람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 있을 수련회나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청년회가 부흥하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물질을 주님 작은 물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너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겠습니다. 신명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을 합니다. 와. 지금 성령표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신금한 예배 전에 준비해주세요. 영어 예배 11시에 성층으로 오세요. 한국 기도 모임 유머 인도자는 박지원 학생입니다. 이부 순서는 생활독반 2랑 수련을 준비하고 무대에 4시에 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